네,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에베소서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일어난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던 신자들 중에 그들은 에베소라는 그 도시 안에 가정교회에 속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 내용조차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놀랍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말씀을 2년 동안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해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에 걸쳤던 앞치마,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 그것을 가지고 병자에게 되면 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러한 능력을 모방해서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점점점 커져가서 당시 주술, 마술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지했던 그 마술 책을 다 꺼내놓고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 사역은 이렇게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지켜볼 본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긍정적인 역동도 있지만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역동성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주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예배 준비실에서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을 마친 우리 11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문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문답을 하는 시간 내내 제게 생각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처음으로 전도받아서 본인 스스로 학습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고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냐고 하니까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3 되는 아이 그리고 고3이 되는 아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본인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부모님 때문에 자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입교를 신청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남자 성도님은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례 간증문에 그런 내용을 쓰신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본인에게 정말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본인은 늘 분노가 가득 차 있었대요.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대요. 늘 원망스럽고 정말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놀랍게도 너무나도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변화가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땅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똑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역동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역동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죠.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대요. 성경은 복음이 확장될 때 에베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동적인 변화도 일어났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소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복음이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와 또 부정적인 역동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만든 소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적대감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아데미라는 뜻은 건강하다 또는 기도를 응답하다라는 뜻, 이런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끝난 후에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아데미 여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주 이상한 우상이 하나 뜰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보통 여자 여신의 모습에 유방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당시의 모든 풍요,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 건강, 그것을 준다는 상징으로 그 여신을 그런 모습으로 만든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고 아폴로 신과 쌍둥이 남매가 바로 아데미입니다. 로마의 신으로는 달의 신 디아나와 같은 신으로 봅니다. 아데미의 출생지가 오르티지아라고 신화 속에 말하는데 그 오르티지아, 신화 속에 있는 오르티지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이 세워진 거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성문 밖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길이가 130m고요. 폭이 70m인 신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적인 거죠.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에베소,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긴 겁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전했죠. 근데 그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다. 그 외에는 길이 없고 그 외에는 진리가 없다.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다 가짜다. 그 진리를 전했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데미 도시에 여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팔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우리로 말하면 상인연합회입니다. 길드라고 하죠. 유럽은 오랜 역사의 길드가 있는데 그 직업군별로 그런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또 그들 안에 누군가 들어오면 그들의 규칙에 맞는 사람만 들여보내고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길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은장색, 이 아데미 여신의 은장색을 만드는 길드의 그 연합회의 회장격인 데마드리오가 오늘 이 집회를 만들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그 손해를 보게 만든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폭행과 그리고 고소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아주 좋은 명분을 내겁니다. 어떤 명분을 내거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우리 2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의 보기에는 종교적인 그런 명분 그리고
도시에 대한 지역적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 그들에게 가장 큰 명분은, 가장 큰 손해는 뭐였냐면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자신들의 장사가 안 되는 거. 그 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드러내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있다. 꼭 에베소서 우리가 19장 1절부터 20절에 일어난 놀라운 역동적인 변화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환대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하는 무리도 동시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 그대로 제자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살아내면 세상이 손들어서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워한대요. 거짓 신을 섬기며 그 신을 통해 부요함을 누렸던 이들이 바울이 전한 진리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그 두 사람을 잡아서 연극장에 끌려가서 폭행을 행하려고 하고 그들을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된 관습, 관행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조직에서 그 악한 관행을 따르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분은 그 조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족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일 예배를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여성도님을 신방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을 이제 계속 지키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리고 시댁도 신앙생활 안 하는데 시댁에 내려가서 명절에 다른 것들을 다 시문을 시키는 걸 다 했대요. 그러나 본인이 단 하나는 꼭 해야 됐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명절 음식, 제사 음식 그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일만 되면 딱 그날이 겹치면 주일이 되면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셨대요. 그러면 뭐 가고 갈 때도 그렇고 다시 돌아오시고 나서도 그렇고 온갖 말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족 안에서 진리를 살아내고 그리고 그 진리를 내 안에 적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는 당신들보다 깨끗한 존재야. 내가 당신들보다 나아. 라는 교만함과 우월함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지만 진리로 인해
비난받고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훈련생이 최근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글에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제가 그 표현을 정확하게 옮기진 못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진리를 정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면 그 안에 환대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끊임없는 반대에 부딪히는데, 지금 본인은 그런 반대, 그런 밖에 그런 핍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진리가 다스리지 않는 영역 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고 적대감을 표시하게 되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직장 생활을 가든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든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걸 보면 내가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진리를 지혜롭게 살아내서 갈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안에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런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 계속 물러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만든 소동은, 복음은 도시와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연구한 학자들이, 바울이 1차부터 4차, 보통 이제 4차 여행으로 보는데요, 로마까지 간 것을 보면 이 4차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다 도시 선교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도시 선교였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도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 도시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경제, 교통, 철학,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어요. 자연적인 항구가 마련돼 있어서 사람들이 물품을 움직일 때 다 에베소 항구를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종교와 문화, 철학이 아주 발전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의 생일을 기점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에베소에 방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에베소에 방문할 때면 그곳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각 가정에 가서 아데미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작은 그 신상을 구입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신상을 에베소에 방문해서 다시 갱신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 이 신상을 파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바울이 2년간 두란노에서 전한 복음이 계속해서 이 아시아 전 지역으로 흘러가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거짓되다, 이 거짓 우상에 대한 이 문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온 도시가 요란한 일이 생겼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연극장으로 그들을 데려갔다고 말하죠.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연극장을 나중에 이제 발굴하고 그 규모를 파악했는데 그 규모가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이래요. 물론 이 연극장을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 채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작은 규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수원을 가로지르는 앞에 있는 이 큰 대로를 사람들이 가득 메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해서 가득 채우면서 그 가득 채운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향해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도시를, 에베소 도시를 어지럽게 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지금 아데미 신을 섬기는 상인들이 했던 불법 집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0절 41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당시 에베소를 다스렸던 행정의 수장이었던 서기장이 이 소유를 진정시키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하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일이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한 것이다. 지금 소유를 일으킨 것 자체로 우리가 지금 공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집회는 불법 집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시를 진짜로 어지럽게 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불법 집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도시에 있는 악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바꾸고 있으셨습니다. 뉴욕의 리드머 처치를 개척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왜 본인이 도시의 개척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선교 그러면 옛날에 선교 그러면 에콰도르를 생각하면 아마존을 생각하고 또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이렇게 부족, 우리 미전도 종족 그런 종족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도 대부분이 도시화가 됐어요. 그래서 밀림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 오늘날의 복음은 도시를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지혜다라고 이제 그런 연구를 쭉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시와 그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지, 복음으로 도시를 옷 입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라는 그 질문에 세 가지의 답을 하세요. 그 첫 번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말해요. 지금 저희도 수원이라는 도시에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도시에서 우리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아이들도 공부도 시키고 내가 직장도 다니면서 월급도 받고 있는데 이 도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감사한 태도를 가져야 된대요. 성경적인 예시로 요나를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라는 도시로 보냈거든요. 당시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로 보냈는데 요나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뭐냐면 그 니느웨라는 도시를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라는 도시를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도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수원이라는 도시에 발을 딛고 생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수원이라는 도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사는 곳에서 역동적인 대항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원이라는 도시에 살고 수원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수원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악한 문화에 똑같이 젖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이곳이 가지고 있는 생명 경시의 풍조를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감사한 태도 가져야 되지만 도시 안에 있는 악한 문화는 버리고 그것을 대항하는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주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 두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돔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도시는 헤브론이에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도시 그 지역의 동네 이름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한 설교자가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헤브론으로 가는 길을 만들 거냐, 헤브론의 문화를 만들 거냐, 아니면 소돔으로 향하는 문화, 소돔을 향하는 길을 만들 거냐. 우리가 수원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도시에 감사하는 마음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이 도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가는 대항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 깊이 헌신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는 믿음과 삶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도시 전체의 유익을 위해 희생적으로 섬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수원이라는 도시에 우리가 살면서 이 도시가 정말 대항의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웃사랑 분과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이웃을 섬길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면 분명 이 수원 안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영역, 그런 영역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 안에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이 만든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실은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드러나질 않아요. 사실은 이 큰 소유를 해결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에베소의 서기장이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라 하리라. 아멘. 지금 도시가 요란할 정도로 이 큰 소요가 일어났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갑니다. 아마 이 사람은 바울의 편에 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끊임없이 큰 여신 아데미어 고함을 지르는 무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자 사람들이 아무 영향도 안 받고 진정도 안 되고 끊임없이 그들은 더 소리만 지르거든요. 아주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소리 지르는 거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소요가 진정되는 것을 누가 시켰냐? 바로 서기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정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들의 있는 정통성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말하죠.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서기장이 왜 그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맞지 않는지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지금 그들이 잡아온 그 두 사람이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너희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데미 여신을 공개적으로 모독하지도 않았다. 지금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그럼 바울이나 또 바울을 따른 그 일행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독한 적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벌이는 이 집회, 너희들이 벌이는 이 사태가 도리어 이 도시를 지금 혼란하게 한다. 바울과 그 일행이 한 것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행동이 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서기장이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바울과 또 그 일행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막아줬던 가이오 총독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부임하게 한 그 총독을 통해서 그 바울의 일행을 보호해 주셨죠.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죠.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아멘.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었는데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방향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행정의 수장인 서기장, 그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적대하는 그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시고 도리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어떤 리더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없던 제도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있는 제도를 없앨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고 있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면 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직장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사태를 누가 진정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은 이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계속 애를 쓰거든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바울을 말려요. 당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바울이 들어가서 이 소유를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이 소유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에베소의 수장이었던 서기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기장의 마음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 아주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변화도 만들어내지만 반대일도 만들어냅니다. 바로 적대적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대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이 문화 또한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킬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원을 위해서 이 도시가 거룩한 대항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확장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알렉산더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에베소의 수장인 서기장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